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어디를 들르시냐? 여기 보자.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간다고 지난번 시간에 엄마 설명했지? 그렇지. 유대 땅, 그렇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여리고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에 있는 아라밧 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거나 내려와갖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갈릴리 서쪽으로 또한 또 뭐 여리고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가서 또 예루살렘을 들어간다거나 유대 땅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갈릴리 서쪽으로 들어가는 경로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이 경로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야. 그렇다면 엄마가 지금 조금 아까 이제 경로 이렇게 설명해 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처럼 사마리아를 가는 것을 꺼려하고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삥 둘러서 요단강 건너서 돌아가는 경로로 다녔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면 당시에는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가 왕래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상대하기 꺼려하며 싫어했기 때문이야. 사실 싫어했어. 사실 사마리아에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세겜이야.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친 곳이야. 굉장히 뜻깊은 장소가 세겜이야. 그런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마리아 지역 자체로 아주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려했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마리아 자체를 멀리했어. 이렇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약 주전 1000년경 솔로몬 왕 이후부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져. 이후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돼.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마리아가 생기게 된 거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많은 사람들, 똑똑하고 일 잘하고 이렇게 중요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 아수르로 잡아갔단 말이야. 그 때문에 갑자기 이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가 확 줄어드는 거야. 그치?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게 되었어. 이에 너무 인구가 없어가지고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은 바벨론과 구다와 이야와 하맛과 수알와빔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라는 말씀처럼 이처럼 아수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살도록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인구 혼합 정책을 쓴 거야. 아수르가 늘리기 위해서. 그렇지. 이 이방 족속들은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뭐를 했니만 그때는 각각의 민족신이 있었잖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갖고 섬기며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남겨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며 살았어. 그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열왕기하 17장 33절처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는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와 다른 신 또 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라고 이방신 우상을 함께 섬기는 굉장히 큰 죄야. 잘못된 짓을 범했다라는 거야. 이처럼 사마리아 땅에 잘못된 신앙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이후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로부터 70년 후에 그 고레스가 칙령을 지난주 시간에 배웠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야. 이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와가고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가고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도와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 재건하는데 자기네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자고 제안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사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 라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신앙, 그 이방과 섞인 신앙이 계속 흘러오고 있었다는 그 말을 한 거야. 이처럼 이방 족속과 섞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지을 수 없다라고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어.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가 미워하고 적대하기 시작을 했던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이방 족속들과 섞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 오경을 함께 받은 같은 종족이야. 동족이야. 그치? 유대인들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믿고 있었다는 거야. 모세 오경만을. 근데 신명기서 11장 29절에 보면은 너는 그린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린심 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린심 산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그곳을 성전이 세워질 거룩한 산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야. 거기서 메시아가 왕국을 세울 거라고.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족속과 섞였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서 이들을 상대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북쪽으로 갈 때, 또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그리고 또 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아라밧길, 동편에 있는 아라밧길로 그런 돌아가는 경로로 다녔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곳을 바로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거야. 지금 공생의 초창기인데.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 마침 그곳에서는 누가 있었냐면은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셨어. 사실은 그 유대인들 남자들이 이렇게 여인한테 말을 시키지 않았다고 해,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때가 언제 무슨 몇 시였냐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당시에 6시는 정오야. 낮 12시야. 사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너무 더워갖고 물 뜨러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이 없는 이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셨어. 대화하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이라고 말했어. 사마리아인들도 이처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직접 밝히셨어.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 여인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증거했어. 아까 읽어본 것처럼.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묵으신 후 하루 묵으셨다 그랬잖아. 하루 묵으신 후에 그들에게 묵으시면서 많은 말씀을 베푸셨고 그 결과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이 여인이 한 말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푸신 말씀으로 인해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어. 그러면 엄마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어.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외면을 당했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야. 그 결과 종교적인 깊이가 굉장히 얇아진 상태였어. 이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야. 이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는 말씀처럼 이들에게 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친히 직접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리신 거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생의 초기에 유대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사마리아에 찾아오신 거야.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성경을 믿었다고 그랬어? 모세오경. 모세오경만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했잖아. 그 결과 시편과 예언서, 역사서 다른 성경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 이처럼 성경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단순하고 불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거야. 이에 예수님은 미흡하게나마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모세오경을 토대로 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찾아오신 거야.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는 말씀처럼 장차 사마리아가 신약교회와 복음 전파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수모와 천대를 당해온 그 수가성에 예수님은 첫 발걸음을 내디디셨던 거야. 알겠지?